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입니다. 성령과 손에 손잡고 댄 몽고메리 지음 강우식 옮김 바우르 딸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나와 잘 알고 지내는 버지니아가 인생의 힘든 고비를 겪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버지니아는 신체 기능에 타격을 주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35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다. 그녀에게 하느님을 단념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과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 글은 나의 부탁으로 그녀가 보내준 체험담이다. 나는 네 아이의 엄마로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했습니다. 29이 되던 해에 나는 뜻밖에도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나의 선조와 친척 가운데 같은 질병으로 심한 기형 상태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았고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 지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문의 병력을 알고 나니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졌지만 그보다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곧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으로 속이 뒤틀릴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식들에게 엄마 노릇도 못하게 되고 남편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아내 노릇도 못하게 되며 교회에서 봉사하지도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따금씩 꿈속에서 휠체어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꿈속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지자 나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내 몸을 압박하는 쇠약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저런 전통적 치료법을 써보던 의사가 하루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몸이 질병에 지고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만이 몸을 가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통증은 물론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좀 더 오래 사느냐, 아니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스테로이드 치료로 좀 더 활동적으로 생활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질 높은 생활을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삶이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깊은 물에 빠져 더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올 기력조차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땐 언제나 주님께서 든든한 발판을 찾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판은 대부분 가족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면 남편이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꼭 필요할 때 편지를 보내거나 안부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용기를 북돋는 성서 구절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때는 지난 5년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사이에 두 손과 발과 뼈를 재조합하는 수술과 인공관절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내가 자식들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감사로움과 성서대학에서 25년간 강의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안부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서 소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지금처럼 만족스러운 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육신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사랑의 힘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힘에 의지하여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저는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한결같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저는 편지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라는 인사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전 어느 날 성당에 앉아 있는데 하느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미사 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5마디의 말을 들었습니다. 넌 베트남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다. 제게는 그 비슷한 어떤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현될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서 뒷표지에 적어 놓았으며 그로부터 2년 뒤 베트남으로 선교 갈 기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통한 선교 활동이었는데 베트남 공산 정권이 의료 지원에 동의한 것입니다. 2년 전 하느님께 받았던 그 비밀 메시지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 그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 책임자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휠체어 보내기 운동팀 소속으로 남편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겠느냐고 하더군요. 하느님께서 저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해주시며 이렇게 한 단계씩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분은 질병까지도 당신의 계획 안에 꼭 들어맞도록 안배하셨습니다. 저는 6주간을 몇백 명의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고통의 잿더미에서 일으켜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다.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네, 지금까지 댄 몽고머리님의 저서 성령과 함께 손에 손잡고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이었습니다.